19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때쯤 되어 이인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문장색이 우드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였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활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향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와 에베소 사람의 아비니여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가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와 갈린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홍수의 시대에 사는데 무슨 홍수냐면 우상의 홍수.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죠? 다른 신들을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상 섬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는 우상이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우상에 우리는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마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행복도 줄 수가 있고 건강도 줄 수가 있고 명예도 줄 수가 있고 다 줄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 돈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요, 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때문에 망하는 것이 그 우상이 무엇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긴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아세요? 철학, 그리고 문화, 과학,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 개인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쾌락의 세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지나친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마에 갔는데, 아테네에 갔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 중에 쾌락주의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쾌락이라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쾌락은 육체다. 그 육체의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를 쾌락에 두고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문화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던 그 신기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쾌락이 바로 마약, 그리고 술, 음주 문화, 쾌락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갖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말초를 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에 우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저 슬럼가를 흑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가면은요,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런 쾌락의 문화가 어디로 들어왔느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심찮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사고가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요. 길거리에 마약에 취해서 누워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 되면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약에 취해서 친구를 찔러주고 부모를 찔러주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지어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고 부모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자식보다 그리고 부모보다 우선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그 우상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과 교훈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앞서서 우리가 19장에서 지난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행하는 기적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마술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술 점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한 곳에 모아서 다 불사질러 버렸습니다. 그 값을 치니까 은 5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은 5만. 그러니까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의 상처 위에다 놓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낫고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란노 서울에서 석 달 동안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던 바울, 그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기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요, 본의 아니게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전래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충격과 그리고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모시던 사람들이 제사를 모시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화의 충격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신식 문화를 받아들여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고, 갖가지 현상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와 같이 소동과 변화와 충돌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저절로 신앙과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자식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포기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서로의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되는 것은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이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그 우상 만들어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와 그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 머리와 그 두 손은 부러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쳤습니다. 그때 엘리 제장 그 두 아들이 흠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고 이 법궤는 빼앗게 되었습니다. 빼앗은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의 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다리, 팔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몸뚱이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겠느냐, 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저 법궤 때문에 우리나라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빨리 법궤를 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앞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배들이라 하는 은장성이 이르고 아담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여러분, 여기 은장색이라는 말은 은, 금은 세공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 금을 가지고 세공을 해서 장식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대부분의 작품이 뭐라고요? 신상.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아시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데미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데미 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데미 여신인데요. 여신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이 여신의 모습은 16개의 유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산. 행복을 많이 가져갑니다.
자식들도 많이 낳게 되고 또 동물들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은 뭘 만들었어요? 이런 여신을 조각해가지고 시장에 갖다가 팔아서 먹고 살았다고 말이죠. 자,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떠나라. 그 떠나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고향 땅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데메드리오와 같은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리브가라가 자기의 남편 될 이삭을 향하여 시집으로 들어갈 때 자기 집에서 뭘 훔쳐가지고 오죠? 드라빔이라는 가정 수호실을 훔쳐가지고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자기 여행 짐 속에서 그 드라빔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난,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드라빔을 자기 안장에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성의 생리가 나서 일어날 수 없고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사 통과하여 그 가정에 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는요, 이와 같이 가정에 다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와 같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가장 흔하게 많이 있었던 우상이 뭐였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결혼하여 많은 다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가나안의 신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많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족한 삶을 축복하는 게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다. 우리도 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하시고 단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사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이고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를 장식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을 받는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와 같은 우상들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 우상들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아멘.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로 들어간 영업하는 자들을 보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 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벌어가지고 부자로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직업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사랑한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생업을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를 해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그리고 생활을 혼돈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것이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이와 같이 물질로 인하여 오염되어지고 깨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돈 벌어야 돼. 생업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는 해요. 내가 직장생활 해야죠. 그리고 장사해야죠. 돈 벌어야죠. 이해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바울이 있었다.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도 스게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리를 내다가 귀신이 그 7 귀신이 누구한테 스게와의 아들들한테 들어가서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지.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우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인하여 풍족한 생활을 하는 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추종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26절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것이요 무슨 신이 됩니까? 사람들이 뭘로 신을 만들죠? 뭘로 신을 만들어요? 돌을 가지고 신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죠.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한쪽에는 밥을 지어먹고 한쪽에는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한쪽에는 의자를 만들고 어때요? 한쪽에는 가구를 만들잖아요. 사람이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무가 신이고 나무가 우상이 어떻게 자기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절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돌이 우상이 됐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나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얼마나 많은 그 애굽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까? 개구리가 밥그릇에도 들어가고 이불 속에도 들어가고 이 파리들이 온 애굽을 점령할 때 그들을 살피고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으로 섬겼던 파리신, 이신, 개구리신이 그들에게 저주가 될 줄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와 같이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지금 이제 손으로 만든 이 아데미 여신이 무슨 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소용없다. 누가?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데메드리오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이런 우상 제조업자들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신들이 아니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니
그것들로 인하여 이제 자기들의 직업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27절에서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이지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니라 큰 것인 아람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선악과 일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때는요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뭐예요? 대접받고 살아 공중했어요. 물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5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세리 삭개오. 세리자는 삭개오인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리가 뭘로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리들을 미워했어요. 왜 세리를 미워했다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세금을 포탈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친다는 이유로 일종의 권한을 이윤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으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둘, 셋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배에 채우고 그리고 일부를 로마의 나라에 바치는 이런 못된 짓을 누가? 세리들이 했습니다. 그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는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는다? 4배를 갚는다. 다른 사람들이 뺏은 것이 있으면 2배 갚으면 여러분 레위 기사에 보면 율법에 부당한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습득하는 것은 2배로 갚으면 돼. 그런데 삭개오는 몇 배? 4배를 갚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던 그 삭개오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부자고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자기들 직업도 천하여진다.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는 것,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뭐를 버려요? 미신을 버려요. 우상숭배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칠 때 그가 에베소 사람이 아담이여. 여러분 사람들은요 분위기에 편승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경기장에 연극장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다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몰려들어서 누구를 찬양을 한다고요? 에베소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를 찬양한 2시간 동안 소리를 계속 지르는 아데미여 아데미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바울의 그와 같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한 곳에 모여서 이와 같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잡아 체포하는데 보십시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부로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민주주의가 발전돼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게 돼서 모든 시민들이 다 투표할 수 있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로마의 시민들에게 뭘 준다? 권리를 준다. 자유주의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눈물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처음 생겨난 것이 그 당시에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와 같이 어떤 원형 경기장이든지 연극장으로 들려가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것을 가지고
법으로 만들고 정치를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이런 회개망측한 아데미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이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기독교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제자들이 말리고. 자, 결국에는 그 영국지하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큰 위협을 당하게 되고 체포를 당하게 되고 구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거든요. 마지막 31절 시작. 또 아시아 관례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여러 집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매맞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선교 여행을 했어요. 심지어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어져서 바울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영국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우상들과의 싸움, 그 전쟁.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니고 총이 아닙니다. 뭐라 그러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말씀의 칼을 가져라. 그래야 저 영적 우리의 대적이 되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요, 각가지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서에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지면, 다 없어지면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비판할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때, 고소할 때 하나님 욥을 그냥 보아주시지 않잖아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그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없었고, 물질 우상이 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내까지, 모든 자식, 그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 재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결코 그것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앞장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앞장서고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